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결혼이라는 건 재혼입니다. 재혼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걸 영적으로 설명하면 율법이 전 남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전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새로운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새로운 남편,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넉넉히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삼아서 결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 성도는 순결한 처녀고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소개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인 성도는 어떤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갖고야 할까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는 삶의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믿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누구입니까? 성도의 전 남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전 남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율법과 함께 살며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과 함께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율법을 남편처럼 믿고 동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부부관계로 설명하면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된 것, 죽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새 남편인 예수님과는 새롭게 결혼을 하여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음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삶이 되는 겁니까? 첫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넉넉히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믿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율법이 정죄하는 것, 그 율법의 정죄함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음을 믿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이 계속 정죄를 하죠.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그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의 삶은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믿고 사는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한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의 열매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는 성품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 이걸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품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품 마음의 열매죠. 이거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살 때만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행위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선행과 전도의 열매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이죠. 착한 행위. 또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전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구원받는 영혼을 얻는 이 전도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맺은 성품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를 같이 맺으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끝부분 읽겠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끝부분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의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모시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발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성령님을 계속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분, 그분을 모시고 자꾸 교제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